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이고요. 내일까지 디모데전서 묵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봐도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이런 영상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들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자녀까지 화면에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겠지. 이런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겼으니 나를 좀 더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좀 이제는 영향력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경건을 어떻게 쓴다고요?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섬김까지도 도구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 경건한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자기가 반성했다고 이야기하고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아우 당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도구처럼 사용한다고요. 그런 경건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5장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반을 다 냈으니까. 그런데 마치 전부 낸 것처럼 거짓을 거기다 덧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건을 무엇으로 이용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굉장히 잘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그런 왜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좀 솔직하게 비춰보고, 겉은 경건하려고 애쓰고 또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지 않다라는 게 저는 결론이었어요. 누구든지 없지 않다. 왜? 조금 잘 보이고 싶고 더 경건해 보고 싶고 영향력이 조금 더 가면 갈수록 있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재에서 그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요.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욕심으로 차 있으면요 공동체가 병이 듭니다. 오늘 4, 5절 함께 좀 제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4절,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예요.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5절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사용된 단어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렇게 가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병들까요? 5절 중반부에 정확한 원인이 드러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경건하려고 애쓰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해로운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탐낸다라는 동사가 있죠. 탐심이 있어요. 결국 지금 이 계속 문맥상에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내면에 무엇인가 욕심과 욕망과 인정과 이것들을 채우려는, 무엇으로? 경건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경건이 사용되고 있다, 수단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경건이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자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계속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실수 인정할 수 있죠. 제가 원래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못해요. 왜?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을 경건을 사용했는데 자신의 그 경건이 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가 목회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새벽의 본문가처럼 막 은혜다, 나를 위로해준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너무 날서지 않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한 나눔도 잘 전해요. 그리고 서로 경건한 나눔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계속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선하게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처럼 탐심, 어떤 내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든 어떤 이득이든 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라는 어떤 그 모습이 자기 과시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도 될 수 있거든요. 어디서는요? 공동체에서는 그래요. 내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들 이게 과시가 됩니다. 사실이요. 이런 사람은요, 걸피로는 얼핏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영향력이 긴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고 상처를 낳기도 하고 이간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자함을 철저하게 잘 드러내지만 그 경건한 인자함이 누군가의 경쟁심에서 더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욕심을 챙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뭐가 중요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그게 이제 기쁜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더 있어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또 선한 일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비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비진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청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것들을 배격할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위험한 게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된다면, 리더가 된다면, 보이지 않게 그게 경쟁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은 공동체 계속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현대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자랑이 될 때가 있고 또 헌신이 경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경건을 통해 나의 그 거룩함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경건을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진리 앞에 다시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경건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로 애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경건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제 삶을 비춰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면 내 안에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경건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참된 경건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참된 경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자족입니다. 자족. 5절에서 이렇게 했죠. 왜곡된 경건은 뭐라고요?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왜곡된 경건이죠. 근데 6절은 완전 다른 경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맞아요. 6절에 있는 경건은 정말 큰 이익이 된대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가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오는 평안함, 이 정도, 그 당시에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조금 도식화되면 제일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 거기서 오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안과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 그 문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자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경건의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뭐가 된다? 정말 중요한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거기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잘 보세요. 한마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칭찬을 더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서도 많이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속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경건이 깨져요. 계속 경건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결국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데 자신의 겉을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헛된 경건, 왜곡된 경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야, 더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복음은요, 아니, 하나님으로 충분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결국 경건의 열매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 자기가 궁핍에 처했든지 풍요에 처했든지 무엇을 배웠다고 그래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빌립보서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그것을 통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참 중요한 그 사람의 경건의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거 아니에요. 훈련 있고요, 기도 있고요, 자기 부인 있고요, 막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철저하게 자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인정 안 해주시나? 성도님들이 나 이렇게 앉아주시나? 왜 내 주변에 서로 안 모이지? 더 경건하게 한번 보여봐? 여러분들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청년들이 이 인종 욕구에 참 많이 메말라 있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또 석사까지 하고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남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신앙 좋은 사람 부럽고, 사람들이 또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또 자기는 괜히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자꾸 이제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서부터 해결되냐면, 어느 날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과 자기가 누려있는 환경 속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회복될 때 참된 경건으로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그 성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막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야 감사하다고 해, 잘했다고 해, 칭찬해, 아니면 그 사람 삐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에요. 물론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너무 상하니까.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게 또 맞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족은요, 묵상하다 보니까 자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졌냐가 만족의 중요한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 자족하게 되고, 그 경건은 자족으로부터 진정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은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문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다고요? 자, 제가 맥락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구조는 병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제가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문제 제기했죠. 이 경건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자족으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 대지는 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3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자.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난리가 난다고요. 지금 뒷부분에 있는 막 경건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이프절이잖아요. 3절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뒷부분의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절의 반대가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뭐죠?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고가 핵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해가는 교훈,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얘기하면 단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의 길,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의 길, 뭐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높아지면 낮추시고, 너희가 낮추면 결국 높이신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 그 교훈, 십자가와 부활,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경건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도 그렇게 왔는데 니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 말도 안 되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나요? 제자들이 누가 좌측에, 누가 우편에, 누가 더 크냐, 이 얘기할 때 한심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너네 한심하다. 3년 동안 나랑 있었는데 이제 더 높아지려고 하냐? 누가 좌측에, 누가 우편에, 그 엄마 치맛바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헛된 경건이죠. 저는 교회 안에 그런 경건의 경쟁,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건하지도 않는데 경건한 척하고, 인자하지도 않는데 인자한 척하고, 이 모든 것들 아예 실체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삶의 중심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라는. 예수의 마음은 없고 누구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헛된 경건의 문을 넘어서는 하나의 관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젊은 사역자들 할 거 없죠. 목사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리더에게도 그렇고,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잘 나누고 막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결국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주님 이거 기뻐하세요? 오케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나의 경건을 증명해야 되고, 나의 어떤 모습을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번아웃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 이유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받은 은혜로 반응하는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교훈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고, 가르침 안에 머물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 머물고, 참된 제자도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자족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우리가 얼마나 경건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오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게 보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영향력과 유익을 쫓았던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오늘 드러내고 지금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족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교훈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삶, 십자가와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